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싸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싸운 것이고, 또 하나는 8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싸움은 같은 시기에 연이어 일어났지만 싸움의 양상이나 의미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두 싸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또 그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의 싸움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싸운 이유는 마실 물이 없어서였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라면 지난번 설교 때 하지 않았나요? 마라 사건. 그 마라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또 일어난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5장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16장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를 만납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도 사방이 광야였고 바위산이었습니다. 장막은 쳤지만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쩔 셈이신가? 이제 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광야 깊이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이 불안이 점점 극에 달하자 백성들은 결국 이번에도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모세에게 몰려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는 또 반복되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이제는 좀 믿음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없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 격렬하게 항의를 쏟아냅니다. 모세, 당신은 어쩌자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나 이들의 항의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계시기는 하냐 시험하는 불신앙의 표출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태도에서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당장이라도 저를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고 어쩌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과 똑같은 문제인데 세상에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희한하게 우리도 이 사람들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공감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잠깐 나오셔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운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원래 10년 넘게 사역하던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추방이 되어서 지금은 그 인근의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새롭게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 선교단체의 훈련을
몇 개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 가장 강렬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무일푼으로 9일 동안 그 나라의 세 도시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4명씩 조를 짜서 여러 팀이 나갔는데 정말 차비도 식비도 한 푼도 없이 9일 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매일 배고픔과 피곤함과 추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받아도 돈을 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9일 동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매일 먹이셨고 때로는 노숙도 했지만 매일 잠잘 곳을 주셨고 수없이 걸었지만 누군가 여비를 주셔서 그 세 도시를 다 방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각각 다른 조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남편 선교사님 조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기수 훈련생 중에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한 조원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조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조는 9일 동안 어떠했을까요? 9일 내내 조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원 중에 한 명은 가장 불평이 심했는데 힘들다, 배고프다, 춥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못하겠다, 이 훈련 그만두겠다, 집에 돌아가겠다 계속 입에 달고 있었고 급기야 그 조 안에서 서로 크게 싸우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밑바닥을 보았고 좌절하며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또 서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격려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조도 9일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 아닌가? 그 정도를 못 견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막막한 길을 걷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떤 때는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며 그 훈련을 시킨 원장 목사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랬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몇 번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매주 마주해야 하는 문제를 쉽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나의 단순한 판단이었구나. 어쩌면 나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원망하는 백성들은 불신자이거나 바보이거나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랑 거의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이 불신앙적 밑바닥을 대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이럴 때 믿음을 동원하면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조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이 조는 처음부터 마음을 모으고 원칙을 딱 정했답니다. 우리는 무조건 조장의 말을 따르기로 하자. 조장의 판단이 옳든지 틀렸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자.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조는 어땠을까요? 상황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조라고 꽃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는 9일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여정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조가 방문한 어느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이분들을 환대하고 너무 귀한 일을 하십니다 하며 저녁도 잘 대접하고 잠잘 곳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종종 겪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이 전도팀에 다음날 쓸 여비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조장이 그분들께 정중히 거절하면서 마음만 받겠다고 봉투를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유가 이랬습니다. 오늘 저희는 너무나 풍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내일 쓸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장은 그 만나의 원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이 여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조원들은 자기 조장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음 날 후회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외 없이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그때마다 힘들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통과할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지도자를 판단하고 하나님과 다투며 힘들게 통과할지, 아니면 믿음과 순종으로 서로에게 감사와 감동을 주고받으며 통과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원망과 불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도 또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이번에도 갈증을 해결했고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은 그곳에 지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누구와 다툰 겁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울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었고 싸워서는 안 될 대상과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잘못된 싸움을 싸웁니다. 싸울 일이 아닌 것으로 싸우고, 싸워서는 안 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웁니다. 우리는 같은 국민들끼리 또 싸웁니다. 좌와 우가 싸우고, 이념 때문에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남녀가 싸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싸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싸움으로 병들고 아파하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수시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다들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다 잘 되자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잘 되자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잘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눈이 시뻘개져서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경우에 놓인다면 이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되려고 하지 말자. 잘 되려고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잘 안 되고 내가 패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지키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적군과 아군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승리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울 진짜 적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사탄 마귀이며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나의 옛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주장과 싸우고 내 정욕과 내 야망과 내 의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광야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 번 틀리고 낙제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여러 체험학습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곧 이어서 자신들이 싸워야 될 진짜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은 이 시내 광야에서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들로서 에서의 후손 중에 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는 먼 형제뻘이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역사와 관계를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이 광야에 익숙하지 못한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부모 형제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문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호로자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의 도발에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와, 세게 나오시죠.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이웃을 돕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유린하면 이렇게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싸운 방식은 매우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기 전날 자신의 보좌관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다음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거니 생각했는데 몇 번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자기 손을 든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와 군대가 싸우고 있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승패가 갈리는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6.25 전쟁 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승리의 열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적군이라 싸움은 길어졌고 모세의 팔이 무거워서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80이 넘는 나이였기에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려오는 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기도의 무게를 두 사람이 함께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들고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12절 끝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합니다. 덕분에 이날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을 얻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팔을 서로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외톨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화요일 기도 합주에 나오셔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두고 이 중보 기도에 불을 같이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에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 중보 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사탄이 절대로 얕보지 못합니다. 흔들지를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끝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잘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말렉과 싸우는 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것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매일 매순간 세상의 더러운 문화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좀 잘하면 술과 담배에 중독이 됩니다. 요즘엔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아이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까요? 자녀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또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고나 악한 범죄에 희생될 위험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강박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이 갈수록 늘어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 없이 혼자서 무섭고 그 외로운 전쟁을 치르도록 세상에 그냥 내보내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고 우리가 손을 내리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자녀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 성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는 개가를 부르고 우리의 깃발을 흔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을 때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승리를 이루어서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며 어떤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할 것들에 단호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을 분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부모들,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